네, 우리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누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빵을 부풀리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우더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누룩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누룩이 복음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것이 온 마음에 퍼져서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이 복음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외식의 가르침에 대한 누룩으로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이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그것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들의 죄를 누룩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들의 죄가 사실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퍼뜨리게 하는 이 누룩, 복음이 누룩이요 또 죄가 누룩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적지만 온 덩어리에 급속하게 퍼지게 하는 것이 누룩이요, 하룻밤 사이에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요, 삽시간에 부패하게 하는 것이 또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누룩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자이다. 자, 왜 누룩이 없냐? 우리 주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이제 제3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풀릴 죄가 없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복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누룩이 없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룩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라. 이것은 뭐냐면 옛 습관을 끊어버려라. 자,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묵은 누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너희들을 새 덩어리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마음대로 사는 것, 옛 습관, 나쁜 버릇, 여러분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런 나쁜 행동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묵은 누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사망이요 원수가 되고 악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되지 않으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그 껌 파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껌을 팔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거지처럼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양부모가 나타나서 이제 소년을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양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껌을 안 팔아도 돼요. 자, 그래서 껌을 안 팔아도 되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삶이 자유로워졌다고 해가지고 더 껌을 짝짝 씹거나 더 평안하다고 해서 더 양아치 짓을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 보면 처음에는 뭐 저거 하면 뭐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막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니까는 그냥 뭐 자꾸 싸우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부가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참 로또를 맞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정말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감사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한 번을 안 맞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아가니까는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너희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왜 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누룩 있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더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누룩 없는 자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던 습관이 있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없어지냐 말이에요. 깡패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냥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음란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섬기던 우상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사로잡힌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우리 한국은 6.25 사상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면 뭐 떡을 돌리고 뭐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뭐 하면 떡 돌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막 우리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습관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습관을. 여러분, 새롭게 해놔줬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다시 안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팬데믹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술들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아니,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먹지 말라는 말. 제가 그런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 말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몇 장 몇 절은 몰라. 그 말씀만 알아. 근데 성경에서 보면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해주고 싶어.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습관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아는 건 제가 옛날에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가끔 식사를 하러 가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집사님 인사를 딱 하러 가는데 거기에 참이슬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당황하지만 저도 당황하죠. 저도 당황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냥 평안함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먹어요. 성도님들 집에 가끔 제가 신방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그 거실에 그 차단스에 술병들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술병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봅니다. 반갑다 친구야.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이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자세히 보면 안 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거를 안 물어봤지만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안 따고 있다가 어느 날 뚜껑 열리는 날 있으면 뚜껑 딸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끊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묵은 누룩이 우리를 다시금 새 덩어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습관을 쫓아서 살면 육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주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육적인 사람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되고, 말로 끊으셔야 되고, 생각으로 끊으셔야 되고, 행동으로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로 끊으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절제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묵은 누룩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묵은 누룩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그 단어 앞에 히브리 원어로 가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가루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새 덩어리를 너희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묵은 누룩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묵은 누룩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덧입어야 되고,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자꾸 우리가 그분의 생각대로 사로잡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지 자꾸 우리가 그분 때문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새덩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누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 때문에 새로워졌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지? 뭐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쫓아서, 육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성경을 봐도 뭘 봐도 다 이렇게 자꾸 육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부분으로 판단돼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그런 게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알죠? 아리마대 요셉, 우리 예수님께 무덤을 이렇게 내어드린 부자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요셉이 있는데, 이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셉, 너 어떻게 그렇게
너 무덤 쓰려고 그렇게 좋은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어떻게 예수라는 분한테 내어줄 수가 있냐?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이 3일만 쓴다고 그래서 좀 빌려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봐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막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혼을 잘할지, 어떻게 갈렸을지 그런 것들만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찾고,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그분 때문에 새로워졌는데 내가 육적으로 어떤 일들을 쫓아가면 우리 안에 바로바로 막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참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불순종해도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래가지고서 그 천막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면하느냐? 너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냐?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suddenly 갑자기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셋이 장막 밖으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예요? 형이고 누나잖아요. 동생한테 야,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그렇게 말하고 권면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비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 마음속에 너만 하나님 대면해, 우리도 하나님 대면해, 왜 너 네 뜻대로만 살아? 그러면서 비방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셋이 장막 밖으로 나와.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고,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막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너희들 화장실로 따라와. 그리고 너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함부로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속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다 연결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또 나의 삶의 어떤 육적인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힘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해결자인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순간순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적인 것들이 자꾸 내려지고 그분으로 자꾸 덧입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조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제가 89년도에 저희 은혜교회 와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89년도 미국에 올 때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 가면 우리는 절대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와이프하고 둘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가까이 성도님들을 만나봤지만 새끼손가락을 걸고 교회 가지 말자고 약속하고 온 미련한 사람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교회를 딱 갔는데, 은혜교를 회관에 가게 됐어요. 여차저차 됐어요. 근데 은혜교를 딱 갔는데 제가 첫날 2층에 앉았었거든요.
2층에 앉았었는데 2층에서 딱 앉아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성가대 찬양도 다 끝나고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서 말씀 본문도 다 읽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2층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탁 나오셔가지고서 우리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나주를 떠났다 찬양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5절까지 찬양을 하는데 2절 찬양이 끝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간 식구들이 첫날 교회 왔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제가 왜 그러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탁 속으로는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인데 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나면 아니 저분이 내가 온지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 부를까? 막 은혜가 있는 그 순간인데도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어떻게 머릿속으로는 막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지 그분의 영향력을 좀 받는 거예요. 미국 캔사스주에 그 찰스 쉘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골고다 오르신 예수님의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까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그 실직자가 하나가 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그 쉘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제 짜증을 내면서 이제 글을 돌려보냈대요. 주일날이 됐대요. 주일날이 돼가지고서 이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실직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며칠 후에 그 실직자가 이제 죽게 됐대요. 근데 이 쉘던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옳았던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마음에 충격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날부터 이분이 그 목회의 그런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되고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이렇게 편찬하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성도들 앞에 그 책자에 보면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서약하듯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또 그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고정시킨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fix your thought on Jesus.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우리는 내 안에 그나마 묵은 누룩을
우리가 내 안에서 부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룩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부분들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면 내가 부유하다고 또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아니냐. 누가 너희를 누룩 없게 해줬냐? 그분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을 자랑하는 삶이 돼야지, 어떻게 너희 습관대로 쫓아서 옛 것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역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전함, 진실함, 이 뜻은 뭐냐면,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동기의 순수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전한 동기와 진실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연장인 유교절을 이게 무교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완성의 기간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트레시에서 끝나고 우리가 포스데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포스데이를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그분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어린아이들의 그런 궁금증을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는 그런 그 인터넷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하나님은 진짜 부자예요? 소문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게 하셨는데 진짜 밤에 필요한 것은 해 아니에요? 왜 밤은 그렇게 어둡게 하셨나요? 진짜 필요한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생이 제 오른눈을 계속 찌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궁금한 내용들을 그렇게 쭉 적어놨는데 너무 참 이게 재밌고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막 음행하고 막 근친상간까지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주님을 만난 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마친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 그 다음에 작가 그 캄이라는 이분들이 1952년도에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카미는 문학상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10만 달러씩을 받았대요. 10만 달러씩을. 자, 근데 이 카미라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샀대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냐면, 고급 차를 몰고 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그 랑바렌에 병원을 짓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가 어떤 결과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어떤 능력이 되고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고 또 눈먼 자에게 빛이 되고 또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한다고 하지만 만났다면 만난 사람들만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우리만이 빛이 되고 우리만이 소금이 되고 우리만이 정말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만이 정말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만이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고, 정말 매 맞고 채찍 맞아도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안 만난 사람들하고는 틀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난 너희들은 고난의 유익함도 알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영원한 나라에 상급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진 고난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 없는 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옛 습관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고,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